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참 행복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임용고시를 본 분들에게는 그 합격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리고 또 남편이 승진했을 때,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는데 또 아들, 딸을 낳게 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병원 종합검진 결과가 깨끗하고 좋다고 했을 때 다 좋은 소식들이지요. 그런데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탄하신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소식인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인지,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탄하신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식들을 주고받는데요, 이 소식 저 소식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소식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과연 가장 크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가? 우리는 세상의 환경의 소식이,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그거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소식이면 그 큰 소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빛이 되어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환경 따라, 이 소식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 움직이다 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할 수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소식일 때에 그게 평화가 되고, 그게 해결이 되고, 그게 바로 질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어떻게든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길 원하는데 그게 왜곡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의 탓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면 속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크고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성탄이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왜 크고 좋은 소식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아멘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코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삶이 불안해집니다. 걱정과 한없는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이 되고 염려가 되고 궁극적인 죽음이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즐겁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다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는데 왜 불행이 왔습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죄의 문제가 인생에게는 그렇게 수고해도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저주와 공포에서 벗어날 길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가장 좋은 소식이요 기쁘고 큰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탄은 최고의 기쁘고 좋은 소식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탄이 하나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어린아이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고 안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것은 바로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이 대공원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가 함께 갔다가 단단히 두어 가지를 약속을 받습니다. 절대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사람들이 많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꽉 잡자. 또 하나, 여기저기서 뭐 장난감이나 이거 사달라고 떼쓰면 안 돼. 응? 더 여기서는 복잡하니까 떼쓰면 안 돼. 그런데 막상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니까 볼거리도 많지, 사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 보니 애기가 엄마 손을 놓은 거예요. 놓고서는 이리 갔다가 또 엄마 찾고 했는데 뭐 저기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 약속했지 않니? 응? 일단 재밌게 탈 것도 타고 볼 것도 보고 하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 했는데 이 아이가 고집 피우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를 찾으면서 이리저리 다니고 이 아이는 엄마를 찾느라고 난립니다.
근데 한쪽에서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경찰이 보고 그 임시 파출소 그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경찰이 뭐 먹을 것도 주고 먹지도 않아요. 장난감을 줘도 받지도 않아요. 아까까지는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던 애가, 먹을 거 사달라고 떼쓰던 애가 먹을 걸 줘도 받지도 않고 장난감을 줘도 받지도 않고 엄마만 찾는 거예요. 드디어 엄마를 만났어요. 그 방송 안내를 통해서 한참 만에 만났을 때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먹을 거 사달라고 떼쓰지만 엄마 안에 있을 때 그게 장난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엄마가 없고 보니까 장난감 사준데도 소용없고 먹을 거 준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거 다 필요해요. 사는데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 모든 것이 복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형통 없습니다. 예수 없는 건강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지 어떤 사상이 중심이 되면 사상 때문에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중요한 결과 같지만 그 결과를 낳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100배의 결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추고 경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가장 끔찍한 징계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암울한 일이고 캄캄한 일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도,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도,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의 징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두려움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최대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반대로 얘기한다면 인생 최대의 비극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겁고 힘든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일시적인 건강, 하나님 없는 잠깐의 형통,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이요, 크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경배하자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외롭고 힘든 자리에, 이 빈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야말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입니다. 성탄은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시간 성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암울했지만 답답했지만 힘들었지만 캄캄했지만 그 주님의 손 잡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버 포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재산은 많은데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남긴 그 모든 재산들을 경매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그가 소장했던 그 귀한 작품들, 보석들, 그리고 품격 있는 가구들, 이런 것들을 다 찜해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한 노파가 부자의 어린 아들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그 초상화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주 헐값에 그냥 싸게 요거를 사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어린 아이의 초상화를 왜 샀을까? 이게 물으니까 이 노파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에 나는 이 집에서 유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무척 사랑했죠. 그런데 이 어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집안에 식구가 아무도 없는데 나는 이 사진을 내가 간직하고 옛날의 추억을 떠올려 보며 간직하고 싶어서 이 초상화를 샀습니다 한 거예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나와요. 그 초상화 뒤에 붙어있는 서류봉투가 있었는데 그 서류봉투 안에는 이 사진을 간직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버 포엘의 책인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최고로 낮아짐, 이 속에 보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짐에 거기에 가치가 있고 보물이 있습니다. 최고로 높아지고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이때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고 성탄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더불어 경배하는 우리 온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